누가복음 20장.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께 대항하면서 논쟁을 하였다. 예수님께 질문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는지 말해주시오. 아니면 누가 당신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여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그러니 내게 답하여라. 세례 요한의 경우 그 권한이 하늘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준 것이냐? 그러자 그들이 서로 추론하며 말하였다. 우리가 만약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그런데 왜 너희는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라고 말할 것이고, 우리가 그 권한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대언자임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 권한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권한으로 이렇게 하는지 나도 너희들에게 말하지 못한다.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화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농장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먼 나라로 오랫동안 떠나갔다. 이제 수확기가 되어 농장 주인은 하인을 한 명 농부들에게 보내 포도농장의 수확물 중 일부를 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하인을 구타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시 다른 하인을 한 명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하인도 구타한 후 모욕을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이제 또 다시 그 주인은 세 번째 하인을 보냈고 농부들은 그 하인에게도 부상을 입혀 내쫓았다. 그러자 포도농장 주인이 혼자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자. 그들이 설마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 아들을 보고 서로 상의한 후 말하기를 저 사람은 상속자이니 가서 죽여버리자. 그러면 저 사람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은 포도농장 주인 아들을 포도농장 밖으로 몰아내어 죽였다. 이제 포도농장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모두 멸하고 포도농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이다. 사람들이 이 우화를 듣고 말하였다. 절대로 저렇게 하지는 말아야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이 기록은 무엇이냐? 건물 짓는 자가 버린 돌이 주춧돌이 되었네. 그 돌에 떨어진 사람들은 모두 부러질 것이며 그 돌에 깔린 자들은 모두 가루가 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였으나 사람들이 두려워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화가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농부에 빗대어 하신 말씀인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주시하면서 공의로운 사람인 척 하는 자들을 첩자로 보내 예수님의 말씀을 빌미삼아 관할 당국과 통치자에게 고발하려고 하였다. 그 후 첩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선생님, 당신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개인적 편견을 반영하지도 않고 오직 진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율법에 합당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교함을 이미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왜 나를 시험하느냐? 1데나리온 동전을 보자. 그 동전에 어떤 형상과 글이 있느냐? 그들이 답하여 말하기를 가이사르의 형상과 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카이사르에게 속한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주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대답을 들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빌미를 찾지 못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고 그저 예수님 말씀에 경탄하며 침묵만 지켰다. 그 후 부활을 부정하는 일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남긴 기록에는 만약 아내가 있는 남자 형제가 죽을 때 자손이 없으면 죽은 자의 형제가 죽은 자의 아내를 취하여 죽은 형제의 후손을 일으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7 형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으나 자손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첫째의 아내를 취하였으나 그 또한 자손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둘째의 아내를 취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7째까지 내려갔는데 그들 모두 자손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부활한다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7 형제 모두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오지만 살아있는 자들 중 저 세상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들과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은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오지 않는다. 그들은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부활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모세도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떨기나무 덤불에서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살아있는 자들이다. 그때 일부 서기관들이 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당신은 말씀을 참 잘하십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감히 예수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본인도 시편책에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희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편에 앉아라. 내가 너의 적들로 내 발판을 만들 때까지 앉아 있으라. 따라서 다윗도 그 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그때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서기관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며 장마당에서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제일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며 잔치집에서도 상석을 원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과부들의 재물을 가로채며 기도도 일부러 길게 한다. 그들에게는 가혹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